우리 친구들이 지금 5주 동안 이 목사님과 한 이 거듭남의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야만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 50 동안 한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잘 모른다. 지금 목사님이 5주 동안 해준 설교를 잘 못 이해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요?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구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새 영을 부여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 살아난 사람,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현상이 일어난다. 거듭난 증거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줄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다. 그런데 거듭난 증거 현상이 아니고 다른 현상이 나타날 때 주의해야 한다. 신경을 바짝 세워라. 이것은 영생의 문제가 달린 거다. 죽어봐야 알겠냐? 지옥 가보면 알겠냐? 큰일 나죠. 그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친구들이 거듭난 자로서 거듭남의 증거 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보라고 거듭남 활동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진짜 범죄 영화 같은 데 보거나 그러면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보험금 달려고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게 남편인지 아니면 뭐 누굴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 거기다가 독약을 넣은 사람이 있대. 진짜 싫어요 이거. 독약을 슬금슬금 넣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한 번 먹을 때 죽어요? 독약 아주 조금 넣어서 한 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지. 알고 있지. 2번 먹으면 죽어요? 그것도 아니지. 3번 먹으면 죽을까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을 그렇게 해서 사람을 점점 고장나게 만들어서 병들게 만들어서 정말로 죽음에 이르는 일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한테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으로 거듭났을지라도 마귀가 주는 독약을 조금씩 먹게 되면 새 사람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지 못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이요 슬금슬금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거를 그렇게 걱정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해주는 거예요. 마귀는 독약을 먹여요. 교회 갔으면 하나님 말씀 먹어요. 아멘? 이건 그냥 너희들 미워서 하는 소리야. 진짜 사랑하는 소리야. 내가 진짜 너희 사랑하잖아. 내 찬양 못하잖아요. 그 사람 예배자가 못 돼요. 잘 들어. 네 중심에서 찬양이 안 나오잖아. 넌 예배자가 아니야. 너희는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붙들림 받는 거예요. 사울은 찬양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찬양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말하는데 거듭나지 못했거나 중병이 걸린 사람 찬양이 가슴속으로 쫙 흘러나와야 돼요. 내 영으로부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거듭난 자는 알아듣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못 알아들어. 난 여러분이 거듭나는 귀한 백성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따르시기를. 오늘 거듭난 활동은 바로 새 사람 활동, 새 사람을 키워주는 활동이고요. 거듭난 반대 활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옛사람을 키우는 활동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단이 독약을 조금 타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면 바로 옛사람 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사망의 활동. 거듭난 활동은 생명 활동. 알았어요?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활동. 그게 거듭난 활동이고 마귀는 우리를 자꾸 사망 활동. 죽도록 하는 거예요. 지옥 끌고 가려고. 알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난 활동, 새사람 활동, 키우기, 새사람 키우는 활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부제, 작은 제목 시작! 거듭남 반대 활동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옛사람을 키우는 활동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체로키 인디언 알아요? 서부 영화 보면은 인디언 나오잖아요. 인디언은 알아요. 인디언 알죠? 그 중에 체로키 인디언이라고
아주 유명한 인디언 부족이 있대요. 이 부족은요, 목사님 좀 찾아보니까 5대 고대 문명을 만든 인디언이래요. 4대 문명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5대 문명 안에 드는 굉장히 문명이 높았던 이 체로키 인디언들에게 내려오는,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훈을 주는 전설이 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무슨 전설의 이야기가 있냐면, 추장님이 어느 날 자기 손자랑 같이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이에요. 할아버지 추장님이 손자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내 손자야, 내 말 잘 들어보렴. 네 마음속에는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네 마음에 있단다. 근데 이 검은 늑대와 흰 늑대는 매달 싸운단다. 네 마음속에서 검정 늑대와 흰 늑대가 매일 싸울 거야. 얘네들은 하루도 안 쉬고 싸운다. 그런데 이 검정 늑대는 뭐를 뜻하냐면 화, 질투, 분노, 열등감, 후회, 절망, 이런 것들이 검정 늑대예요. 근데 흰 늑대는 어떤 거냐면은 사랑, 희망, 겸손, 평안함, 친절함, 뭐 이런 게 흰 늑대. 인디언 부족 할아버지 추장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손자야, 네 마음속에는 검정 늑대와 흰 늑대가 사는데, 검정 늑대는 나쁜 마음이란다. 고통의 마음, 화나는 마음이란다. 어둠의 마음이란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흰 늑대는 희망, 또 사랑, 뭐 이런 좋은 마음이란다. 그러니까 결론은 너희 마음속에는 뭐가 맨날 싸운다는 거야?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싸운단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쭉 들려준 다음에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할아버지처럼 너희 여인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대답해 볼래요? 이 늑대가 너희 마음속에서 매일 싸우는데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니?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해 볼래요? 윤석이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흰색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민아는? 그러고 싶죠? 흰색 늑대 이겼으면 좋겠죠?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해줬대요. 뭐라고 답한 줄 알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해 볼래요? 너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긴다.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속에는 흰색 늑대나 검은 늑대나 누가 이기냐? 준성이가 먹이를 주면 이긴대. 당연하지, 그치? 먹이를 많이 먹으면 힘이 세질 거 아니야, 그치? 걔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하셨을까요? 긍정적인 마음으로만 생각해야 흰색 늑대가 이긴다. 아, 그렇지. 똑똑해요.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한번 쳐줘요. 이 정도로 대답한 사람이 애들이 결국 뭐냐면 너가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는 뜻이야. 응? 너의 마음 잘 먹으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느 늑대가 이겨요? 검은 늑대가 이겨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러나 좋은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흰색 늑대가 이겨요. 자,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거는 세상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해요. 교훈, 윤리.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대로 성경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 갖고 있는 새로운 영이에요. 하나님 준 영이에요. 한번 따라할래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 영이 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영을 회복하셨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줬다고요. 아멘. 그런데 성경은 또 무슨 말씀하냐면 옛사람이라는 걸 말해요.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일까요? 옛 사람일까요? 새 사람이지. 당연히 새 사람이지. 왜? 새롭게 탄생한 사람이잖아. 거듭난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성령으로부터 탄생한 사람. 그러므로 두 번째 탄생한 새로운 사람을 말하죠. 아멘. 그 새 사람한테 새 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새 사람한테 그 새 사람을 옛사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옛사람은 뭘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옛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지. 내가 거듭나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을까요? 있어요. 나는 영이 살았지만 내 습성이 아직 덜 변했다고요. 죄의 습성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거듭났지만 새 사람이 됐지만 내 안에는 옛 습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한꺼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아멘.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으로 살았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이 사람은 찬양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과 교만해요. 하나님한테 무관심해요. 알아요? 근데 그 사람 교회 온다?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랑 말씀을 전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에요? 그렇지. 여기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한 유대인들이잖아. 그치?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로 한 사람 여러분과 나일 수 있어요. 그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분명히 자기를 믿겠다고 와서 앉아있는 설교 듣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예수님을 믿겠다고 왔으니까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요. 대략 그렇겠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어요? 안 듣고 싶어서 왔어요? 듣고 싶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발적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8장 맨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란 말이 있잖아요? 59절이에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가만 보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예요?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성전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 믿어보겠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똑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인데 결론은 예수님 설교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예수님 설교 듣고 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 돌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이 돌은 어디 있었겠어? 성전에서 바깥에 가져왔겠지? 뭐야 얘네들? 아주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돌 들고 막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 숨어서 도망가셨대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냥 피하신 거예요. 여기 보라고요 여러분. 난 이 요한복음 이 8장 보면서 여러분 경악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왜 믿겠다고 모이냐면 예수님이 그 전에 기적을 행했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와,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막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에 온 거예요. 기적 베푸는 예수님 믿고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모였으니까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기적 보고 왔지만 진리의 복음,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기적 보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복 받는데 교회 오면 뭐가 잘 되는데 이러고 교회당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복 준다 그러면 절도 가고요, 복 준다 그러면요 어디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고요, 복 받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시험해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한다고요. 너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느냐? 주님이 반드시 말해요. 잘 들어요. 주님 만나면 주님 반드시 말해요. 너가 내 진짜 제자냐고, 너가 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고. 그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반드시 와서 물어요. 자,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설교하시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설교 듣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돌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아까도 찬양할 때 막 할 수 있다 하시냐 박수를 막 치면서 찬양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박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없어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이건 율법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BTS 나오거나 막 그럼 사람들이 막 경악을 하더라고요. 왜? 좋아하니까. BTS 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난 그 소리 안 질러요. 소리 지르는 사람과 안 지르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소리 지르는 사람은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양 왜 안 할까요? 감사할 게 없어요. 주님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찬양했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했지. 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믿음 갖게 되길 바라요.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나서 예수님한테 돌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당에 그런 사람 많아요. 알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설교 듣고 예수님 돌 던지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달아 죽이는 거 결국 그거 해요.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프게 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프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개독교를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생활 잘 못하니까 세상 사람이 붙여주는 별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속상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사는 거. 거듭났는데 거듭난 활동하지 않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일이에요. 아멘 합니까? 목사님도 속상해야 한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이 잘못 때문에 내가 속상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속상할까요? 목사님 누구 때문에 속상할까요? 세상 사람 때문에 속상할까요? 난 여러분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아요. 목사도 그런데 하나님을 도와세요. 아멘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삽시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거듭난 활동을 해야 된다고요.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성전에 모이기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설교 시간에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아있잖아요. 다 말씀 들었잖아요. 끝나고 나서 돌 들었다니까? 죽이겠다고 예수님? 예수님 도망가니까 쫓아다녔다니까? 죽인다고? 그러다가 결국 누군가 예수님 죽이자 십자가에 달아버리자 그랬더니 하자 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어떤 결과를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을 함께 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겠죠. 죄 지었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죄 지었으니까 가장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가장 무서운 벌을 받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다 뭐라 그래요? 이건 상식이에요. 그쵸? 거기 갈 거예요? 거기 갈로 기어 나와요? 그거 그만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우린 거듭난 활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생명 활동이라고 하고 옛사람의 활동은 반 거듭난 활동은 사망 활동이에요.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사망 활동 그만하고 생명 활동 합시다. 할렐루야. 그 생명 활동을 뭐라 그러냐? 거듭난 활동이라 한다 이거예요. 알겠죠? 거듭난 활동 그래서 지난주에 다 배웠어요. 그래서 호두과자 할머니 얘기해 줬거든요. 호두과자로 유명해진 갑부가 되신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10개씩이나 만들었대잖아요. 사시면서 교회를 10개나 지었대요. 어떤 사람은요 한 교회도 못 지어요. 평생 호두과자 팔아서 한 봉지에 5,000원, 옛날에는 몇천 원도 안 되고 그 작은 거 팔아가지고 근데 이게 전국으로 팔려가니까 엄청나게 유명해서 하나님이 복 주니까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복 받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바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거듭난 활동, 생명 활동, 믿음의 활동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태도가 그 사람을 결정해요. 예배 시간에 자꾸 손 꼬물락꼬물락거리고 뭐 주웠다가 했다가 이랬다가 딴 거 했다가 뭐 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요 딱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예배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놀고 싶으면 집에서 놀지 왜 교회에 와서 사기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랑해서 놔두는 거지. 그쵸? 목사님처럼 성질이 급하거나 이런 사람 보면 야! 어디 네 가지가 앞에서 얘기하는데 핸드폰을 해! 막 이러면서 너 나가! 막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다 지켜보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화가 안 난 줄 알아요. 하나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면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해 줄 때 하지 말아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큰 교회 가서 예배를 어떻게 들었게 됐거든요. 앞에 있는 아줌마가 자꾸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줌마! 막 이러고 집사님! 이러고 막 얘기하려고 그랬어. 답답하더라고. 앞에서 막 핸드폰 가지고 확 밀고 있는 거야.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유 진짜 어떡하니 그거.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 될까봐 목사님 먼저 얘기해 준 거예요. 알아들었겠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건 생명 활동인데 와서는 사망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거듭난 활동인데 와서 예배를 허탕치면 그건 사망 활동인 거예요. 아멘 합니까? 찬양할 때 박수를 치고 기쁜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면 이건 생명 활동인데 찬양할 때 입도 안 벌리고 박수도 안 치고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그게 생명 활동이 되냐고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유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이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내 기분대로 해야 돼요? 믿음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그게 핵심이야. 근데 옛사람 활동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님이 시킨 대로 안 해. 내가 재밌으면 하고 내가 재미없으면 안 하고 내가 시간 있으면 하고 내가 시간 없으면 안 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이 자기지 그러면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뭐가 하나님의 기준이야. 뭐가 하나님의 주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딱 찍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믿음으로 해야지. 재미로 해? 시간 있다고 해? 그건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야.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잖아.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대로 그대로 사는 것, 이거를 거듭남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 활동이에요. 아멘? 근데 교회 다니는데 이상한 교회 습관을 들여요. 그래서 목사님 사이가 안 좋아져요. 목사님 그 사람 사랑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설교식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했다 그래요. 신기하게 알아들어요. 이런 얘기는 왜 알아들어요? 이 목사님 나한테 한 거죠?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너를 향해서 했겠냐고. 너를 믿어서. 일반적인 얘기지. 이게 무슨 너한테 그러는 거야. 지가 하다가 찔렸으니까 그러는 거야. 찔렸으면 왜 날 미워해? 그 행동을 그만둬야지. 옆에서 마귀가 꼬셨잖아. 그 마귀를 싫어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말해준 목사님을 싫어해. 알아? 그게 오늘 말씀과 똑같아. 예수님 진리를 말해줬더니 사람들이 뭐라 했어? 돌 들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나. 그건 똑같은 거야. 목사님은 지금 정직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잖아.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알려준 거잖아. 그랬더니 그 말 했다고 목사님 밉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목사님 경험해봐서. 목사님 뭐 알려주잖아? 그럼 막 목사를 원수 삼아. 정말이야. 니네 착해서 안 그렇지? 니들 좀 더 크면 그럴 수도 있어. 제발 그러지 마. 난 너희를 사랑해. 사랑해서 해준 거야. 근데 그거를 막 그냥 돌 들어서 이해해야지 뭐.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뭐 나한테도 뭐 당연한데. 근데 네가 예수님 돌 들고 치면 넌 뭐가 되냐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거듭난 활동을 하지 않고 반대로 반거듭난 활동. 그러니까 사망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44절 한번 읽어볼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거듭남의 비밀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거듭남의 비밀을 갖겠다는 말, 그 비밀이란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내가 가졌는데도 절대로 모르고 나도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일이 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자, 5가지가 생겨난다 그랬어요. 5가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새 생명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거듭나게 되면 땅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생겨나요. 아멘 합니까?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새 생명 증거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영적 믿음이 성장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멘 하지요? 이거는 다 일어나는 거야.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 여러분들 이미 일어났어. 할렐루야. 새 생명이 비밀로 주어지고 새 부모가 비밀로 주어지고 새 가족이 비밀로 주어지고 새 생활이 비밀로 주어지고 새 원수가 비밀로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거듭나게 되면 이게 그냥 나타나는 거야. 있게 돼버리는 거야. 어떻게 알아?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멘? 근데 이 새 생명은 증거가 나타난다. 증거 현상.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그 증거가 자꾸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먹고 죄는 회개하는 이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믿음이 뭐하게 된다? 성장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생명 현상이야.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10년째, 5년째, 3년째 교회를 다닐까 말까. 어떤 사람은 사명이 있나 없나. 어떤 사람은 5년, 6년 됐는데도 거듭났나, 구원받았나, 계속 그거 한다. 그래서 목사님 말한 거야. 목사님 지금 5주 동안 해준 말씀이지만 이거를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잘 깨달아줘야 돼. 아멘.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새 생명을 가졌다는 걸 모르는데 뭐가 되겠어. 자기에게 새 부모, 영적인 하늘아버지가 생겼다는 걸 모르는데 뭘 하겠냐 말이지. 내가 새 가족이 생겼어요. 교회가 나의 새 가족이에요. 이걸 모르는데 어떡할 거야. 나는 새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는 새로운 원수, 마귀가 생겼습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신앙생활을 하지. 아멘 합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 거듭남의 영적 비밀이 일어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한테는 그 영적 증거 현상이 일어나야 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거 소용없다. 증거를 내라. 증거는 저렇게 나타난다. 새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서 증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믿음이 성장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새 생명의 현상이에요. 아멘. 두 번째, 새 부모의 현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아멘. 그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않아요. 예배 시간 잘 참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아멘. 그리고 새가족 현상. 교회의 공동체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게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함께해줘야 돼요. 아멘. 근데 교회 활동하는데 아무도 참여 안 한다. 그 사람 큰일 났죠. 교회가 큰일 났어요? 그 사람이 큰일 났어요? 그 사람이야. 미나 너 그렇게 생각하지? 교회가 큰일 나? 그 사람이 큰일 나. 그 사람이 큰일 나고 왜? 자기가 가족이 못 되니까 자기만 외톨이가 되는 거야. 영적 외톨이, 영적 고아. 얼마나 슬퍼. 근데 본인은 모른다? 안타깝지. 그 다음에 새 생활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현상을 장애를 초래하는 원수를 깨닫고 그 원수랑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된다고요. 영적 전쟁의 승리자. 아멘.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의 비밀과 거듭남의 증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 반대 현상도 말해줘야 되잖아요. 무슨 반대 현상이냐면 거듭남 활동하지 않고 생명 활동하지 않고 옛사람을 키우는 활동을 자꾸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너무나 이건 정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 자식 얘기를 해요? 어느 집 자식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지금? 마귀 자식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하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야. 거듭난 사람은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쵸?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하나의 자녀가 있다는 거지. 누구 자녀? 마귀 자녀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하는 자가 있고 그는 거듭난 자며 마귀로부터 탄생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마귀의 자식이야. 누가 말했다고? 예수님. 어디에? 저 성경에. 명확하게 썼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식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사님께서 말해줬잖아요. 이 세상에는 씨는 딱 두 씨밖에 없다. 무슨 씨와 무슨 씨? 강씨, 박씨, 이씨, 차씨, 마씨. 엄청나게 씨가 많잖아? 무슨 씨, 무슨 씨? 그러나 이 세상에 딱 두 씨밖에 없다. 뭐? 죄씨와 예수씨. 얘기해줬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씨와 뭐가 있어? 마귀의 자녀. 그러면 이 사람은 옛사람은 말이에요. 여러분, 새 생명이 역사할까요? 옛 생명이 역사할까요? 옛 생명, 사망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죄인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거고 의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의 권세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사망 권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생명은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까요? 마귀를 따를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새 생명의 현상은 믿음 성장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만 믿음 성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마귀 자녀들은 뭐가 성장할까요? 마귀 믿음 성장이 일어나요. 마귀를 믿는데 믿음 성장이 일어난다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냐? 교회와 설교를 듣는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해요. 라고 말씀이 오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을 계속 훈련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옛사람이 키워진 사람은 참, 목사님 속 좋은 소리 하시네요. 지금 내 상황을 모르니까 저러지. 목사님도 내 상황에 대화요. 무슨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고 무슨 걱정을 하지 말라 그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라고 속에서 말해요. 알아요? 너는 이번에 시험을 잘 보게 될 거야. 너는 공부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미나야 네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 나는 머리가 나쁜데 무슨 공부를 잘한다 그래 자꾸. 난 시험 공부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시험을 잘 본다 그래요. 나는 시험 보는 게 신경질난단 말이에요. 왜 시험을 잘 본다 그래요? 라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 미나야. 그치? 그럼 미나야 생각해봐라. 미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혜를 받고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지혜가 떠오르고 그래서 기억도 잘하고 그래서 시험을 보면 잘 볼 거야. 이거 생명현상이야? 사망현상이야? 생명현상이지. 그치? 근데 나는 머리가 나빠요. 난 공부하기가 싫어. 나 안 할 거야. 생명현상이야? 마귀현상이야? 사망현상이지? 그치? 미나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목사님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안 할아버지가 얘기해 준 거잖아. 자기의 손녀한테. 네 마음속에는 흰늑대와 검은 늑대가 매일매일 싸운단다. 근데 목사님은 좀 더 영적인 얘기를 해주잖아. 예수님의 얘기를 해주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도 있지만 마귀의 자녀처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신경 써서 해야 돼. 아멘 합니까?